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양 옆에 우리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인사할게요. 해피 뉴 이어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의 공동체답게 참으로 힘있는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오늘 신명기 1장인데요. 신명기 1장. 네, 지금 저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처음에 5권인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리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이죠. 본인은 못 들어가고 백성들만 들어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슬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19절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회상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이동 경로를 지도를 보면서 한 번만 더 복습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여기서 보시면 람셋과 숫곳이 있잖아요. 이 고센 땅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집트 땅이죠. 이집트 땅에서 이제 홍해바다를 이쪽에 건너가지고 이제 6월절 10번째 재앙을 다 끝나고 나서 홍해바다 건너고 뒤에 이집트 군사 따라오니까 홍해바다 갑자기 물이 덮쳐가지고 다 죽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도가 시내반도거든요. 시내반도. 그렇기 때문에 V자로 이렇게 가면 저쪽에 가면은 여기가 보면 여리고라고도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신명기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죠.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쪽 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모두 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간다라는 걸 크게 아실 수 있는데 왜 V자로 갈까? 오래 걸리잖아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직선거리로 갔다면 걸어서 간다면 뭐 일주일 만에 간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광야에서는 일주일 만에 걸린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렸죠?
40년이 걸렸잖아요.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거라, 뭔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렇게 짧게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냐면 이쪽으로 직접 가게 됐을 때 전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전쟁하면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9절에 보니까 호렙산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요. 호렙산을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이죠. 그래서 신의 산과 호렙산이 뭐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신의 산을 찾아서 가는데 사실은 그 산은 신의 산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왜냐하면 신의 산이 뭔지를 몰라요, 정확히. 그래서 그냥 여기 신의 산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십계명을 받았구나. 근데 사실 옆 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여기 근처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잘 민수기도 읽어보고 하다 보면 출애굽기도 읽어보면 이 정도쯤 됐겠구나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한 1년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호렙산에서 무서운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바네아로 왔다라는 이야기 오늘 본문 성경 읽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가데스바네아는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 빨간 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1년 여기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년 반 정도 걸리고 여기서 좀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데스바네아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머무셨던 예루살렘이라든지 여기 이쪽 갈릴리 바다 이쪽이니까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니까 여기서 정말 얼마가 남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9절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뭐가 얼마 남지 않았냐?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이 헷 족속, 그 다음에 기르기스 족속,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막 이런 족속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대표로 그냥 아모리 족속이라고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어떤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에는 남이 살던 땅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도 이렇게 쫓아내는 거는 되게 못된 일이잖아요. 마치 미국 땅에 이제 원주민이 원래 살고 있었는데 유럽의 백인들이 와가지고 다 몰살시키고 죽이고 그러는 게 되게 나쁜 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가? 그럼 이게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약속의 땅을 이제 나중에 다시 가게 되는데 아모리족 속에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그때까지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정복해서 들어갈 때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나도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어떤 그런 사악한 짓들을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땅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를 그래서 장악했잖아요. 장악했는데 이들도 또 죄를 짓잖아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 얘기가 구약 성경 이야기잖아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막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거쳐서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시죠. 그래서 아수르 족속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좀 있다가 남쪽 유다는 바벨론 족속에 의해서 또 쫓겨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언제 어디에서 썼는가 5절을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5절을 보면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사해바다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있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의 동쪽 여기가 모압 평지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회상하면서. 자, 그렇다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몇 년쯤 됐을 때 지금 신명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몇 년 됐을까요? 떠난 지. 이제 40여 년 다 꽉 찬 거예요. 그렇죠? 죽기 전에 하는 거니까 40여 년 거의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흐른 후에 모세의 나이가 거의 몇 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120세에 죽으신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110세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죽기 전에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호렙산을 떠나서 그리고 가데스바나에 도착하게 됐다. 자,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1년 반에서 이제 조금 더 지나가지고 한 2년쯤 됐을 때 가데스 바네아 땅에 도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헤맸으니까 그럼 2년 동안 여기까지 왔으면 그러면은 나머지 38년은 어디 있는 거죠? 저기 있는 거예요. 계속 가데스 바네아에. 그 주위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40년을 막 왔다 갔다 막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2년만 이렇게 좀 크게 돌아다녔지 나머지 38년은 가데스 바네아 그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바로 앞에를 두고 거기서 38년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얘기하자면 몇 번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약속했죠? 신명기 1장의 그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셉 때 막 이집트로 단체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려가지고 사실 그 땅을 떠나게 된 거죠. 근데 그 떠나게 됐던 땅을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리더십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 라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계속해서 리드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가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의견을 냅니다. 12지파에서 대표를 12명을 뽑아가지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12명이 정탐꾼이 가게 되었죠. 그래서 12명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12명 중에서 10명이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우리 못해. 저들은 너무나도 우리보다 stronger 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taller, 키도 더 크고 힘이 더 세고 장대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곽이 하늘에 닿는데요. 근데 진짜 하늘에 닿아요? 하늘에 닿진 않잖아요. 뭐 요즘에 고층 빌딩도 하늘에 잘 안 닿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늘에 닿는다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부정적인 의견을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 불신앙의 자기의 그 의견을 굉장히 부풀려서 더 원래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명인 유다 지파 대표 갈렙, 에브라임 지파 대표 여호수아 이렇게 2지파의 대표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좋습니다라고 믿음의 보고를 25절에서 하게 되죠. 그렇다면 2대 10이에요. 2대 10이니까 이제 1대 5잖아요. 그러니까 5배나 많은 절대 다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 못 가요라고 의견을 계속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땅을 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땅을 본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 있다 그래서 다 형통한 건 아니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복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저는 사람이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아시고 하나님이 되게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똑같은 상황을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면 어떻게 살까? 만약에 불신의 사람이면 어떻게 살까? 그걸 한번 여러분 상황을 대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래,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명의 보고는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27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장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막 원망을 했대요. 그래서 그 원망의 내용을 보니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hate.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서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애굽할 때 되게 기뻤잖아요. 막 엄청 좋아했잖아요. 막 미리암 노래 부르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때 까먹었나 봐요. 다 잊어버렸나 봐요. 작년 일이니까, 2년 전 일이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쵸. 이쪽 가데스바네아 쪽에서 보면 2년 전 일이잖아요. 그때를 생각이 안 났는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여버리려고. 이게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라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래서 정탐꾼 10명의 목소리 때문에, 정탐꾼 10명의 보고 때문에 200여만 명의, 왜냐면 남자만 60여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과 공포 가운데 쌓이게 한 것이 바로 10명의 목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원망의 집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노예로 막 채찍 맞아서 죽을 줄 알고 그렇게 나와달라고 그랬는데, 나와서 막상 보니까 차라리 이집트에서 그냥 살걸. 그때가 좋았는데. 뭐가 좋아요? 그때 안 좋다고 수백 년간 하나님한테 기도했었거든요. 제발 좀 빼달라고. 근데 막상 나오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10번째 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모든 집의 아들들을 다 지켜주셨잖아요. 생명을 지켜주셨고, 홍해도 갈라주셨고, 이집트 군사를 홍해바다에서 사장시키셨고, 가데스바나에 오기까지 2년여간의 생활 동안 뭐 먹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뭘 줘야지 먹고 살죠. 농사는 못 짓잖아요. 이동해 다니는데.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오늘 뒷부분을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막 그 원망하던 그날도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 먹고, 그날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잖아요. 그날도 봤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게 엄마가 오늘 밥을 지금 차려주고 밥 먹고 나서 엄마가 해주는 라이드를 받고 학교를 간 다음에 자식이 도대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지 방금 1시간에 밥 먹어놓고 뭐 하는 소리야?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지금 저녁 7시까지 지켜주셨겠죠? 운전하다가 뭐 어디 안 다치셨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어찌 보면 기적인 거잖아요. 일상이 유지가 되는 게 기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진짜 하나님 너무 싫어.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왜 나만 고통을 더 줘? 이렇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 망상이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내 삶에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미래의 안악자손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망하게 하려고 예전 땅에서 나를 이곳으로 풀만으로 이사 오게 시키셨다. 예전 땅이 더 나았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요? 그런 한탄과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이런 생각 사실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한테 오히려 솔직하고 정직한 거죠. 왜냐면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면서 왜 이러신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는 너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솔직한 거죠. 솔직해야죠. 내 마음은 이런데 아닌 것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백성들 어떻게 했었습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길을 가다가 그냥 아예 멈췄어요. 우리 못 가. 더 이상은 못 가. 또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모세 죽이고 뒤로 가자. 모세 죽이고 이집트 다시 가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반역하게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지는 거죠, 미래에. 그리고 내 주위에 불신의 소리가 들리고 내 마음속에서 불신과 원망의 소리가 들려지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원망이 내 입으로까지 이제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걸 얘기하냐면, 니네는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불신, 니네는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규정을 하게 되시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어요. 이때 이날 이후로 계속 나갔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끝이에요. 가데스바네아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2년이니까 이제 나머지 38년여를 채운 거예요. 이 38년을 채웠다라는 말이 신명기 2장 다음 장에 가보면 38년 동안 채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막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래? 그럼 니네 못 가. 그래서 결국은 38 더하기 2 40년이라는 세월이 채워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파이를 했었던 그 기간이 40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스파이로 돌아다녔던 그 기간이 40일이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치고, 그래서 40일만큼의 징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40일이 40년의 심판으로 되어서 광야 생활이 엄청나게 연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10명이 그런 소리 안 했고 그냥 갔으면 광야가 2년으로 그냥 끝나서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죠? 그래서 그 38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불평했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기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으면 다 죽었다. 자, 이제 나아가. 그리고 나서 38년이 다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무섭죠. 정말 정확하게 그래, 너희들 가나 약속의 땅 싫다고 그랬지? 그럼 가지 마. 아니, 싫다면서 그럼 가지 마.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것을 바로 그 앞에서 차버림으로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진짜로. 너희의 믿음대로 그냥 그러면 거기 있어. 그러면서 광야에서 결국은 다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10명의 말이 200여만 명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그랬잖아요. 누가 낙심하게 했죠? 그 10명이에요, 10명. 그 10명이 200여만 명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은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 그리고 옆에 사람이 하는 말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말들, 그룹으로 하는 말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숫자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듯이, 여러분, 그렇다면 작은 숫자도 공동체를 세우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진짜 어떠한 한두 명이 정말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이 무릎 꿇고 눈물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님께서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하실래요? 목사님 풀타임이니까 목사님이 그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시고 내가 부흥의 그 역군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을 2024년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되게 크거든요. 배가 큰데 실제로 배가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은 키, 그 영어로 rudder, R-U-D-D-E-R, rudder. 그것 때문에 방향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몸 전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본다고 하면 우리 삶의 방향이 뭐에 결정되냐면 우리 혀는 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잖아요. 그 비율이. 그런데 이 혀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으로 갈 수도 있고 저 인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혀의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입으로 나와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혀의 말을 보시고 오늘 이것처럼 생명과 죽음이 나누어지는 이 방향을 결정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말만 하면 내 미래가 보장되는구나. 그게 아니죠. 오늘 보시면 하나님이 싸운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 인생이 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망하고, 그거는 아니죠. 우리는 그럴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계속해서 불신의 모습들, 원망의 말만 계속해서 그런 독을 뿜어낸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인생을 이쪽으로 벌을 주거나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벌을 준다는 거는 자식에게는 사랑의 모습이죠. 다시 돌아오라.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벌 주시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냥 우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은 사람이 이 공동체에 어떻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느냐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 한 명의 역할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30절을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걸 한번 잘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그랬잖아요. 먼저 가시는 거는 미래죠. 앞으로 먼저 가니까, 여기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서 이제 막 여리고정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하고 그런 얘기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누가 먼저 가서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싸울 거래요. 이거는 지금 신명기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일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야, 네가 먼저 나가, 이러지 않고 우리를 떠밀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나가서 주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랑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아들이 있대요. 근데 아들이 지금 군복무 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싸우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네타냐후의 아들은 안 갔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할 일이 있대요. 기도? 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할 일이 있어서 국민들의 지금 모든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나가는데 네타냐후 아들은 안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백성들이 매우 화가 났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세상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총리인데 뭘 전쟁터에 나가요? 안 나가죠. 누가 나가요? 아버지가 총리가 아닌 사람들이 나가죠. 조폭들 중에서 패싸움이 나면 누가 맨 앞에 가서 싸워야 됩니까? 막내가 나가서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고, 두목은 맨 뒤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쳐있을 때 나가가지고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해. 내가 먼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막 되게 이번에 내가 기도로 승리했어요. 아니요. 당신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나가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것 같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신명기 입장에서 시간이 언젠가요?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던 것 같이. 그건 과거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 앞에 미래를 책임지시고 과거도 이미 하셨고, 그러니까 미래와 과거를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는 그럼 우리가 하면 되나요? 우리는 현재밖에 못 사는 존재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현재에는 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신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지금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잖아요.
미래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과거에는 이미 그런 우리의 간증들을 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주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2024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미래에는 여러분 누가 싸워주시죠? 하나님께서 2024년에 싸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현재 더욱더 기도함으로 그리고 작은 순종으로 그리고 배 밖으로 물 위로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 된다라는 이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2024년 우리 한 해 동안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